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애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애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관심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최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 한 가지는 제가 군 생활 중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에 대한 이 눈을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무반에서 TV를 보다가 그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슬기라는 그 멤버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제가 한동안 제 마음의 최애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응원은 하진 않지만 그때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경우에는 연예인 혹은 뭐 스포츠 스타들 혹은 뭐 게임,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최애를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음식, 뭐 노래,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가족이 최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애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최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최애는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최애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향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최애라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최애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들을 향해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예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서 그냥 속 편히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난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나 혹은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독 어머니에게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효자손을 들고 제 손을 붙잡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항상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때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유독 많이 맞고 많이 서러워서 제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과연 친엄마가 맞을까? 이렇게 때리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혼날려나? 아직 안 끝났나? 이런 생각 중에 어머니가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친자식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혼난 이후에 항상 부모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을 되살펴 볼 때 마치 그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믿고 또 아무리 잘못하고 또 아무리 막 말썽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 자녀이기에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불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 테니 당신 죽은 셈 칠 테니까 나에게 유산만 달라라고, 나는 집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은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떠났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은 매일마다 길가에 나아가 저 마을 입구로부터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들이 언제쯤은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먼 길로부터 아들의 실루엣이 보일 때 그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에게 입맞추며 그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며 그를 다시 한번 아들로 품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또 5장 8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애다, 하나님께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불리기에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최애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작년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그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그 감사함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최근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 우리 EM틴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수련회는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약 교사와 교역자까지 합쳐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대규모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는 각 팀당 7명에서 8명씩,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고 교사와 목회자들끼리 7, 8명씩 팀을 이루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와 목회자들은 2층에서 아이들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서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우성이랑 우리 또 소명이, 소담이가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찾는 일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핸드폰 막 이렇게 줌을 땡기면서 아이들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았는데 아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제외하고도 한 700명 정도 아이들이 1층에 모여 있는데 절반은 검정색 옷, 절반은 흰색 옷을 입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성이한테 전화해서 너 어디 있었는데, 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냥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대표 목사님께서 선생님들은 1층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얘기할 때에 빠르게 내려가서 아이들을 찾아 기도해 주려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근데 1층에 내려오니까 눈앞의 상황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까지 8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3명입니다. 800분의 3의 확률을 뚫어서 아이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인파를 해치고 부딪히고 미안하다 막 기도한 사람 방해하지 안 되니까 또 조심조심하면서 아이들을 막 해치고 또 해치고 또 해쳤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우성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성이를 발견하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가 막 달려가서 우성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찾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부르는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성이를 데리고 이제 소명이 또 소담이를 열심히 찾아러 다녔습니다. 근데 둘이 다니까 불편하니까 우성이 두고 이제 다른 아이들 소명이 찾고 데려오고 또 소담이 찾아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넷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주며 기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연합수련회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전에는 항상 아이들 어깨나 혹은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또 기도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또 너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나머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문득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축복해주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특별함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저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들이 좋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며 살아갔기에 남들과 똑같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고 저를 부르셨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너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 최애의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EM 틴즈의 아이들, 우리 우성이 또 희락이 또 소명이와 소담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 특별한 존재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사실이 한 번 더 깨달아지면서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정말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이음 틴즈 아이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다시 한번 기대와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애의 존재입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치시고 찾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제 받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구출하겠다, 구원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속량물을, 대속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 있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점점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존귀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최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마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걸면서 여자친구나 이렇게 남자친구를 해시태그를 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또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애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성과를 추구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또 더 나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또 넘어지는 그 죄들로 인해 과연 내가 특별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우리를 최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최애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벗어날, 해방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날의 그 과거를 모두 덮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덮어주신 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최애다라고 함께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함께 축복해주며 이 아이들이 통해 새 일을 향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